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얼굴들이 좀 밝아지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추석 명절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추석 명절이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육 간에 회복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무엇인가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이 관계를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지식으로 알아야 될 것은 죄악의 심각성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첫째,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심각성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죽음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세 번째 죄의 심각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그런 것이죠. 네 번째 심각성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인간에게 왜 죽음이 들어왔는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이 죄의 심각성이 이 야이로 딸의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딸을 부활시키시죠. 그래서 이 야이로 딸의 죽음과 부활의 기적,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도하면 죄도 정복되고 죽음도 정복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모든 죄악은 물러가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는 겁니다. 죽음은 물러가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한테나 죽음이 정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정복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죽음이 정복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하나님 나라가 당도하고 그 사실을 믿어서 다 정복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기적입니다. 이 네 번째 기적은 마가복음 4장 이후에 기적이 4개가 있는데 마지막 기적이 되겠죠. 이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다라는 기적입니다. 이 여인의 이 병의 심각성은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죠. 이 혈루증을 원문 그대로 보면 이 여자의 몸에서 피가 나는,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가 흐르니까 빈혈이 있겠죠. 또 빈혈이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또 어지러우면 여기저기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팔다리, 허리 같은 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여자는 외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로서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혈루증을 몇 해 동안 알아봤다 그럽니까? 말씀에 의하면 12년 동안. 그러니까 1, 2년도 그런 것이 아니고 막 12년 동안 굉장히 힘든 일상생활이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병 낫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들을 다 모색해 봅니다. 그게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이분저분 잘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다 가본 거예요. 이 약도 써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몸만 더 망가질 뿐이지 이게 몸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자신의 재산도 다 허비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중병이 걸리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재산을 이게 들여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돈도 많이 필요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목이 말랐겠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는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전파됨이 없이는 아무도 듣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여자에게 누군가가 소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만약에 아무도 이 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치료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별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언제 저분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저분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저분에게 언제쯤 들려줄까?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가고 지나쳐가고 그리고 오랫동안 사귀어도 예수님 얘기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숫자 채우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 불쌍한 영혼을 살려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사회에서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불쌍한 수많은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전한다 그래서 10명 중에 7, 8명은 아예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10명 중에 7, 8명이 다 그래도 그분들에게 우리가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안 듣는다고 포기하고 그냥 가만 놔둡니까? 아니죠. 그들 가운데 혹여 이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찾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내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좀 구원해 내십시오. 이제 이 여인이 치료받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게 되었나요? 27절부터 29절 사이를 먼저 볼게요. 자, 27절은 제가 읽고 28, 29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어떻게 치료받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치료받게 되었습니까? 단지 그뿐일까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무조건 치료받나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평소에 썼던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가 있어요. 근데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의 몸에 얹으니까 그 병이 나았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분의 옷에 손을 대면 자동적으로 이 모든 병들이 다 깨끗하게 치료가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은 중풍병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백부장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말씀만 하세요. 그럼 분명히 그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만 했는데도 나았어요. 몸에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해도 나았더라는 것입니다. 안수기도라는 것이 있죠. 이 안수기도가 뭡니까? 말 그대로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안수기도를 즐겨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기는 하죠. 그러나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도 몸이 아픈 분들 계시면 그저 이 어깨 정도의 손을 얹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판단해서 여의치 않으면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안수기도를 받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한테 나가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눌리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무한테나 머리 디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기도 받는 거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안수기도 받다가는 나도 이게 몸이나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자, 아무튼 몸에 손을 대어야지만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아야지만 이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자가 병이 낫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28절을 먼저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간절함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처럼 말씀합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은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작용됐기 때문에 나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 간절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간절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 대하여 더 많이 간절해 주십시오.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한 것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이 3년이었으니까 그 전부터 병을 알아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간절하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와 어려움에만 집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이 바라보다는 말이 그냥 한번 쓱 쳐다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분만 믿는 겁니다. 그 상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태거든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예수님만 뚫어지게 믿고 간절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옛날보다 간절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그 어려운 육체 노정을 다 마치고 밤늦게 와서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잘 안 해요. 간절함이 그만큼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극성스럽게 철야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실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할 수 있죠. 아유, 뭘 저렇게 극성스럽게 교회까지 와서 저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여 하나님 앞에 철야하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절함이 없어요. 요즘에 휴가철을 맞이하고 또 설날이나 또 아니 추석이 되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휴가 맞으면 다 어떻게 해요? 여행 가죠. 이번 추석 때 아주 그냥 이 인천공항이 북새통을 이뤘대요. 해외여행도 몇백만 명이 갔다 그러고 뭐 이 어디 저기 막 산으로 들로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도 기도할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돼가지고 이 연휴 기간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거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여행 보냈잖아요. 각각 이렇게 가정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원 가는 것도 좋은 기도원 선택해서 가야 돼요. 아무데나 막 가면 안 되고요. 저에게 꼭 묻고 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함이 많이 상쇄돼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먹고 사는 일이 편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숫자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거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런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용서섬치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와도 그냥 습관처럼 그냥 앉아있고 늘 드리는 예배, 아무런 기대도 없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릴까 봐 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그런 간절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네 번째 기적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4장에서 네 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다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네 개의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였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이었죠. 그러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과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으니 어떠한 풍랑 속에도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당도했으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잘 견뎌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였나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었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이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귀신은 물러가고 사단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기적은 회당장 야이로 딸의 기적이었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죽음의 정복, 사망의 정복. 하나님의 나라가 당도하면 죽음은 정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네 번째 기적, 12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다시 낫게 됐잖아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도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요.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당도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해결됩니다. 네, 긴데도 잘 따라하셨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회적인 신분이 매우 낮은 상태예요. 지난주에 보았던 회당장 야이로는 사회적인 신분이 비교적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누구에게나 다 인간적인 고통은 있는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다 인간의 고통은 있습니다. 명예가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가 당도하면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죠. 이 여자는 지금 몸이 아파요. 재산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사회적인 단절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이 얼마나 큰 거예요? 율법서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는 기간은 부정한 기간이므로 그 사람이 눕는 곳, 또 앉는 곳,
만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2년 동안 이 여인은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사람들과 단절하며,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과 고통을 다 함께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당도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곧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육체적인 것과 마음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또 사람들 속에 외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영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병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하나 다 고쳐갈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야 될 텐데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전히 몸도 아플 수 있고 여전히 마음의 고통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근본적인 치료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맑아졌고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완벽한 몸으로 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가시면 좋겠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해라. 안심해라.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안심하고 돌아가면 좋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과 마음의 병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경 장로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